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웃음에 대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들 불안해하고 다들 우울해하는 그러한 현상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우울한 모습을 좀 전환시킬까,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스스로 연구한 게 아니라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들이 웃는 그런 모습들이 다 다르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하하하 웃고, 어떤 사람은 호호호호 웃고, 어떤 사람은 히히히히 웃고, 어떤 사람은 크크크크 웃고, 어떤 사람은 키키키키 웃고. 여러분, 근데 그 웃는 그 소리, 키키키키 웃는 사람, 크크크크 웃는 사람, 가만히 봤더니 직업에 따라서 키키키키 웃고 크크크크 웃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키키키키 웃는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일까요? 키키키키. 진성정 원사님 다 웃었어요? 키키키키.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어떤 직업? 축구 선수들. 그런 크크크크 웃는 사람 어떤 직업이? 크크크 크크크크. 요리사.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하하하하 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남자 바람둥이들이 그렇게 웃는데요. 허가 여자잖아요. 그럼 여자 바람둥이는 어떻게 웃을까요? 이제 눈치채셨네 이제.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웃을까요? 호호호. 하하하 웃는다. 호호호 웃는 거는 애인이 있는 사람들끼리 호호호 좋다 좋다 이렇게 웃는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 하하하 한번 웃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한번 다 같이 우리. 근데 이거를 제가 우리 조수자 권사님한테 부탁하려다가 실례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우리 조 권사님은 잘하시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전에 우리 노인정 가셔서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하하. 여러분 한번 하하하 한번 잘 웃는 게 연습이 안 되니까 우리 한번 좀 하하하 무슨 시작 하하하하하 다시 시작 하하하하하. 별 웃은 일이 없으니까 목사가 별 일을 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우울한 삶을 살아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욕들이 없어요. 한숨을 짓고 예수 믿는데 죽을 맛이라 그러고 내 나이에 뭐 웃을 일이 있느냐고, 우리의 가정에 뭐 웃을 일이 있느냐고 다 뻔히 아시는데 우리 삶 속에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뭘까? 많은 시련을 겪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중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고통에 이 38년 된 병자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만났을 때에 야, 너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해서 한번 내 의욕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 어려움을 당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유 사는 게 죽을 맛이야. 어느 날부터인가 웃음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삶에 대한 그러한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배신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 때문에 의욕을 잃어버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도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오랜 고통 때문에 의욕을 잃게 되어지고, 우리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릴 때에 의욕을 잃게 되어집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베데스다 연못 물이 동하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너무 외로워요. 누구도 나를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수많은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어떤 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가족들 간에 대화가 없다고 외롭다면서 뭐 아이 컨택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뭐 내용을 자세히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누구랑 아이 컨택을 하기를 원했는가 봤더니 가족들하고,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나하고 별로 대화가 없어요. 외로움이 지속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계속적인 실패, 사업의 실패,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어떤 일에 패배감을 맛보게 되어지면 의욕을 잃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뉴스에 자살했다는, 안목이가 자살했다, 그 사람의 그러한 장례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그 사람이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요새는 목사까지도 뭐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울증이, 우리 우울한 거라도 생기면은 참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1장에 있는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사실은 17장, 18장, 또 20장, 21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은 그 당시 먹고 살기 부족함이 없는 동네였는데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 내 말 듣고 그곳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도통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로 거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분명히 내가 그걸 듣고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이제 하나님 한 번만 믿고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는데 내 인생에 뭐 되어지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99세, 나이가 몇 세? 99세가 되어졌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99세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열매 거두지 않게 되어졌을 때에 이 아브라함 노년의 때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젊을 때에 뭐 무서운 게 뭐 있어. 젊음이 있는데 내 청춘 피 끓는 청년 때에 내가 뭘 무서워할까. 다들 그런 한때가 있었을 겁니다. 또 지금 그런 때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용기도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가난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면 초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우울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보다는 의욕을 앞세우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좀 어두움의 그런 그늘에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 속에 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노년의 때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육체가 쇠약해지니까 한계를 느끼고 이 아브라함이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8장 1절과 11절과 12절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내 사라도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육체의 한계를 알게 되어집니다.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자신의 삶이 동떨어진 거예요. 여성으로서의 그 모든 기능이 끊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갱년기에 오면 여성들이 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도 나이 들면 육체의 한계가 들면은 몸도 둔해지고 어디에 자꾸 부딪히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한계에 나이도 많고 여성으로서의 기능도 끊어지는 그러한 때에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에 내 몸이 병들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한계에 부닥치게 되어지면 미래가 보이지 않죠. 우리가 만날 것은 죽음 한 가지뿐이 없는가? 그렇게 실망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랜 시간 흐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연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히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지 뭐 그런 식으로 진화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뭔가 생겨났다. 그리고 진화가 되어졌다. 사람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도 우주에 어떠한 먼지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루어져 가지고 그 생명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원숭이가 또 사람이 되었다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연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결코 우연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월이 약이지 우연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우연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 한국에 태어나고 내가 어쩌다 지금 화성에 살고 있고 살다가 보니까 여기 화성까지 오게 되어졌다. 우연히 왔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가수의 만남 우연이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고 우리가 지금 화성에서 화성중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믿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지금 나이가 99세가 되어졌어요. 여자로서의 89세가 되어졌어요. 나이가 많아 늙고 여자의 모든 기능이 끊어지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75세 아브라함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많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17장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개그하시네. 하나님이 내 지금 상황을 모르셔서 그러시나 봐요. 하나님 웃기시네요. 속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이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사라도 마찬가지. 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것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다가 사라도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여자로서 생리 끊어졌는데 아니 주시려면 진작 주셔야지. 모든 것 지금 불가능한 것에서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뭐야? 나를 갖고 노시는 거야? 장난하는 거야?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속으로 웃고 있는 사라한테 하나님께서 사라야 너 지금 웃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들켰잖아요. 자기 웃은 거. 그러니까 이 사라가 놀래가지고 성경 보면 두려워서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 안 웃었어요. 안 웃었다는 말에 하나님이 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한테 아니야 너 웃었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라는 뜻이 뭐죠?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아니 아브라함도 어이가 없고 사라도 어이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려면 내가 여자로서의 기능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이해할 텐데 하나님 지금 때가 늦었습니다. 인간의 때는 내 자신의 능력에 묶여서 내가 뭘 가지고 있을 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에 바로 밑에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가 80세 돼가지고 40년 동안 그냥 양이나 치는 그러한 모세가 이제 약 40년 동안 더 이상 이제 볼품 없는 인간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저 애굽에 있는 네 민족을 내가 이끌어주겠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웃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나 잘 말 못해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내가 지금 저 애굽을 떠나온 지가 40년인데 하나님 때도 잘 못 맞추시네.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 말 못한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말 못한 걱정하지 마. 아론 붙여줄게. 그래도 걱정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지팡이 가지고 뱀이 되게 또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 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본 모세가 이제 애굽에 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불가능해 보이는 가정,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우리는 사람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불가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모든 것 우울해지고 모든 것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를 오늘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웃기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웃기셨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믿음이 없을 때는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참 허참. 한숨을 쉬는 사람에게는 헛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그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웃기는데 하나도 안 웃겨요. 하나님이 웃기시면 좀 웃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신령하면 얼굴로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에이구 얼굴이 그냥 하는 흉내내 내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왜 웃었냐 안 웃었냐를 지적했느냐 하면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너의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기를 원한다. 너 웃었잖아. 안 웃었어요? 아니요, 웃었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래도 저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여러분, 나이가 많아 자기가 단산하는 것을 사라가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상황은 끝났는데 잉태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같이 얻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으니, 얻을 때에, 믿을 때에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란 다이나믹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신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사라, 죽은 자 같은 이 부부, 노부부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현장으로 저들 이끄시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오늘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되는 거예요. 장님처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끌고 가시는데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에 끌고 가셔가지고, 에스겔아, 너 지금 보이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이끌고 가게 되었을 때에 골짜기 사방에 마른 뼈들이 아주 말라 있는 그들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눈을 감은 에스겔에게 질문한 거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는 에스겔에게 질문한 거예요. 눈을 떠서 봐라 이 말이에요. 눈을 떠서 너의 가정을 바라보라며, 눈을 떠서 너의 인생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눈을 떠서 너의 현실을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 물어보잖아요. 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삽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죽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성경 말씀은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나는 모르고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는 문제를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전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전하라.
오늘 우리의 가정의 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내가 어떠한 것을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가정, 내 인생 모든 것들이 미치지 못할 때에 나는 이제 실패했나 봐. 내 인생에 내 나이 나는 안 될 것 같아. 사실은 내가 열심을 내지 않고 지금 살아왔는데도 오늘 내 현실을 보면은 마음속으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축복 안 하시나 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살아계시나 안 괜히 의심하고 그러는 것. 하나님은 의심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하나님 말 너 믿냐? 사라, 너 하나님 말 믿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듯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그렇죠?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들 할례를 베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베푼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네 품에 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야기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했기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 어느 때 보면 어린애 같은 믿음이에요. 하다가 거짓말도 하고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에스겔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했을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가죽이 입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믿고자 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날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오직 믿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해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열심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인간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가 어느 날 하간을 아브라함 그 잠자리에 집어넣게 되죠.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간을 아브라함에 보내가지고 야, 나는 안 되니까 너라도 자식을 낳아. 그래가지고 동침했는데 여러분 웬걸? 하갈의 배가 불러오잖아요. 불러오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이 하갈이 맨 처음에는 뭐 우리의 여주인 사라에게 예 마님이 하는 대로 하죠 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들어갔다 나오면서 배가 부르니까 이 하갈이 사라를 갖다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다가 어느 날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더 그냥 목에 뻣뻣이 세워가지고 이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라를 우습게 여기니까 멸시하니까 사라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 한이 맺히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나를 배신해? 내가 저를 믿어서 내가 내 남편에게 들여보냈더니 이게 나를 배신해? 이게 나를 멸시해? 이게 나를 우습게 여겨? 여러분 사라의 심령 속에 그 하갈의 비웃음, 모멸감 그런 것들이 이 사라의 마음속에 있었을 때 사라의 마음은 지옥 같은 거예요. 무려 몇 년? 14년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시도했다가 오늘 엉뚱한 그러한 결과에 이 사라가 낙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오늘 주의 뜻이 오늘 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왜 아직도 응답이 없지?
왜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여러분 결단코 곁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세상 유혹을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의를 쫓고 진리를 쫓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21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사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 오늘 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돌보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족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사라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자로서 끊어진 그 여인 사라에게 아들 낳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행하실 때에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의 말씀, 21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사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여러분 낳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천사에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 그래 남자 알지 못하는 건 내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럴 때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 나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신 웃음의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대로, 2절에 두 번째는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자, 하나님이 주신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가 되어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 능력이 없어 부도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능력이 없는데 거짓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거기에 진정한 웃음이 있는 거예요. 가짜 웃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가 이삭을 낳는 과정 속에서 다시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하게 하시고 임신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옛날 이스마엘 날 때는 그래도 사람의 육체적인 힘이 아브라함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그래도.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도 모든 게 남자로서의 기능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이가 늙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잃어버린 즐거움을 되찾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간섭해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사라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라니까 10달 만에 태어나야 될 아이가 석 달 만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한 달 만에 갑자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새벽에 사라의 그 모습을 보고 89세 된 여자 사라를 보고 그랄왕 아비멜렉이 뿅 갔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9세 여기처럼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이근정 원사님 나이 몇 살이? 몸 비틀기는 왜 비트세요 왜? 여러분 90세 된 할머니 보고 I love you 그 미쳤죠 그거. 근데 그라랑 아비멜렉이 성경이 있어요. 그 사례를 보고 뿅 가가지고 내가 저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여자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성경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어요. 왜 사라가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부터 이 사라의 얼굴이 회춘되어진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사라의 기능을 새롭게 한 거예요. 사라의 몸을 변화시켜 준 거예요. 사라의 심령에 세상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실패한 자기의 이 육신의 생리가 끊어져서 끝났다고 생각했는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사라가 그걸 생각하니까 비전, 꿈이 있으니까 이 사라의 몸에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를 하나님께서 임신시킨 거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연적으로 그 아이를 임신한 게 아니고요.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저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삭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세상에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오늘 나이가 들면은 내 나이에 모든 한계를 느껴서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런저런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지경에 그래?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돌봐주마.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해주마. 너 자신의 모든 거 이제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신념과 다른 거예요. 신념은 자기 자신의 자신감에 출발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신념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신념은 자신이 주인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 내 모습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이 주름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기가 나. 이 웃음은 세상적인 웃음이 아니라 신령한 웃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자. 할렐루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얼굴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천사 얼굴은 다른 건 아니에요. 웃음의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년에 카렌다에다가 이제 표를 쓰라고 부탁을 받아서 카렌다 주문하는데 뭐라고 할까 하다가 내년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해. 한 해가 아니고 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다. 나는 여호와, 나는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믿음을 가지고 가는 저의 발걸음이 복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는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 듣기를 원하세요. 오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때에 오늘 이 아브람과 사라 하나님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1장 2절에 보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임신해서 사라에게 낳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을 때 맨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개그하시네.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그리고 헛웃음, 쓴웃음, 가짜 웃음을 짓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웃음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억지로 웃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는 지난 14년 동안 하갈 때문에 사라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고충을 겪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하갈 그 여자 때문에 사라는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나에게는 자식이 없지? 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라는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라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에 사라에게 박혔던 못이 빠져나게 되었을 때에 사라는 이삭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역전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나온 순간 사라가 아들 이삭을 안았을 때에 아들 이삭 웃음을 안았을 때에 사라는 인생의 역전을 할 수 있음을 만방에 공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안겨줬을 때의 그 기쁨은 이스마엘을 안았을 때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 얻었을 때에는 하갈은 웃었는지 모르지만은 사라는 슬퍼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에게 주신 웃음을 여러분 사라뿐 아브람과 사라만 웃은 것이 아니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들어서 우리 따라서 합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만의 웃음이 아니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졌을 때에 그 포도주 떨어진 것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근심한 그 저들에게 예수님이 무리변에 포도주가 되어졌을 때에 그 연회장에는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웃음은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웃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이름,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사라가 태어나기 때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웃음을 웃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웃음은 가짜 웃음이에요.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날마다 탄식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인생은 기쁨, 행복이,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스라고 얘기했는데, 유앙겔리오라고 얘기했는데, 유는 기쁨이다. 여러분, 앙겔리스는 복음이라는 소식. 유앙겔리오, 이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 기쁜 소식이 동네 잔치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웃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내 삶의 중국 같은 상황, 내 인생 중국 같은 그런 현실, 여러분들 그것이 다시 예수의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고달픈 문제 때문에 우울해지고 고달픈 문제 때문에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들의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 90세 된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89세 때 나는 자식이 없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사라에게 90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사라가 임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임신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한 것 임신하세요. 1년 후에 2021년 이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2021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6일 날 꿈을 꾸고 임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내년에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가정과 삶의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들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분 계세요? 오늘 웃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웃음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 인생을 새롭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가시면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미라클, 기적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기적의 웃음이,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삶의 현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